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는 되지, 근데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환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 안 받아들여져. 잘 안 받아들여져. 제가 조금 비관론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먹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 근데 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자가 너무 좋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고 있는 부소리 먹고 사는 거 창피하고 쪽팔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이 생기겠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 있는 나를 보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쪽팔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쪽팔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음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남들은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은 성공하면서 자기가 아마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하면서 보란 듯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할 만큼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난 무슨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능해가지고. 물론 나태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나서 막 318미 가면 야 예수 믿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막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지. 당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욥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어. 그 많은 재산은 하루에 싹 날아갑니다. 조금씩 날아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욥과 그의 아내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을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요. 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몸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깨진 기와장으로 이 가려움을 이게 해결하려고 막 사용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피부가 가려운데요. 이게 손으로가 아니라 깨진 기와장으로 막 긁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기에 보면. 그러니까 막 재물을 뒤집어 쓰고 기와로 긁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이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사느니 그냥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만도 했지.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지, 아들 날라가, 자식들 다 날라갔지. 그 어느 날 같이 욕창이 걸려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를 긁다 해결이 안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옆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옆에서 볼 때.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한 그 말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명하지 않았어요. 누가? 욥이.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요, 순간순간 요동을 쳐요. 요동합니다,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어. 그래 조금이라도 고통스럽게 만들면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줘. 저주 같은 재앙을 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 그럼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내 생각하고 감정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시작돼요. 이 축복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뭐겠어요? 뭐겠어요? 부모를 준비해야 되겠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자식들로 인해서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부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를 준비해서,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요, 부모예요, 부모. 남자와 여자예요. 부모입니다. 이 부모에게 뭘 보여주냐? 현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장의 모습. 실제적인 현장을 보게 하세요. 실제적인 현장.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게 했어요. 뭘요? 사탄. 사단의 존재를 알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알게 해요. 어떻게 알게 하는가 보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없으면 사단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일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사단의 일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이 말은 언제 속냐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때 거기에 반응을 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는데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안에 동기가 있으니까 그 동기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데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기와 맞으니까 그 말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았어요. 근데 그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나? 먹으라고 했어. 왜? 먹으면 하나님과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응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응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선악과 따먹죠.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사탄의,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생각 없는데 이렇게 딱 불신앙하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불안. 이게 생긴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음. 이걸 우리 실패라고 합니다. 이게 생긴 거에 나도 모르게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나도 몰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죠. 이걸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죽을 뻔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이 여자의 후손을 응답받고 난 이후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죽을 뻔했네.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와,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부모가 준비되고 렘넌트가 준비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문화입니다. 이게요. 우리를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삶의 동기죠. 이게 이제 왜곡된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을 왜곡하면 나도 몰래 동기가 생기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엉겅퀴와 자풀이 막 무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럼 막 죽으라고 일을 해야 받으시 이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편하게 막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 죽으라고 일을 해서 받으시 이제 채소 얻어먹는데 너무 고통스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의 내피름은.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막 열린 겁니다. 막 성공의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영향받아서 막 잘 성장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와, 죽으라고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문화 속으로 퐁당 빠져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은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고 성공하면 돼. 자녀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해서 성공시키면 돼.
이게 이제 방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문화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도 안 듣지, 지들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을 왜곡시킨 거예요. 왜 왜곡되냐? 왜곡되냐? 나도 모르게 삶의 동기가 내 안에 있어. 근데 이 동기가 있으니까 왜곡하는데요. 왜곡하는지도 몰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문화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갑니다. 세상 풍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문화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문화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세상 문화로 인해 살이 바빠지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밀려나요. 뭐가 문제냐?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확인하면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자꾸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먼저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 이게 삶의 문화가 우리 삶을 정말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교묘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 말이 없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음. 그게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삶은 멋있어요. 정의롭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 또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놀란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모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이에요.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이제 알도록. 그래 놓고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위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구나. 이걸 알려줬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삶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이 안에 지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부모를 준비를 하시고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가 된 아모란과 요셉에서 불러서
이게 모세를 준비하죠. 노예가 된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합니다. 왜요?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인 부모를 불러서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근데 그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게 준비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복을 받아요.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답을 알면 모세도 준비되고 다니엘도 준비되고 다윗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속국이 되어졌을 때 그 로마를 복음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그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음화. 이게 준비된 렘넌트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준비했고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부모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현장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복음이 없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알게 하셨거든요. 이 세상이 사단에게 빼앗겼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겼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와.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뭐만 보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입장에 내 필요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배경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내피는 문화 속에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신경질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살았구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보고만 때문에 그래요. 현장 보고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려면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노예가 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저주와 재앙이 요셉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똑똑한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발작 같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 속에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오히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바깥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똑똑한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났겠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구나.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들을 막 세웠죠. 구약에 보면 증인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증인들이 구약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로마 황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준비하고 도전한 겁니다. 바울이. 흔들림이 없이.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으면 그 준비된 축복을 받은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가 준비되면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요동치고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나름의 삶의 기준이 있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동기 잡혀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 잡은 동기가 뭘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아들 주세요. 그래야 내 가문의 대를 이을 건데 아들 주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않냐? 하나님 계획 너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알아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문의 아들,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 중요한 건 지금 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너 왜 이래 돼 있어? 그럼 몰라요. 나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야, 나 알아. 하나님 너 나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 지금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백성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은데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음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다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사도행전 16장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육신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음을 어디에서 죽었냐? 셋집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셋집에 살다 죽었습니다. 셋집에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참 좋은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됐지 뭐. 있잖아요. 대굴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죠. 그렇잖아요.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자녀 신부 권세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어떻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선택을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